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몇 가지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약간의 침묵이 있는 걸로 뉘앙스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범하고 나서 막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죄를 범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분명히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육신의 변화도 생기고 숨었죠. 숨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려웠겠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그렇게 길게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실 때 침묵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 37장 말씀에 군대를 만들 때도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근데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죠. 성경책은 66권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네 것만 맞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 유튜브로 좀 이상한데 막 그러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단 시비가 들어가더라고. 왜 그러냐? 성경은 번역서가 다양합니다. 개역 개정, 쉬운 한글, 영어도 뭐 NIV, 뭐 킹 버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특정 버전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거면 원어 성경을 그냥 가르치지 성도들한테 헬라어로 가르치고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도 한번 보세요. 뭔가 뭐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께 이거라는. 자부심은 좋아. 자부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네들 것만 맞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 때 이야기했죠. 발전이 있으려면 학자들은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연구를 해요. 발전이 있으려면 긍정적인 거를 생각도 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발전을 시켜려면 비평적으로 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100점짜리야 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교회는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개신교 교회론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점짜리 교회가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고 이 죄인들이 성화를 거듭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최고의 성화를 만끽하는 거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라고 해버리면 사기꾼이죠. 정말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여나 이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성경 66권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엄청 심각하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한테 말씀이 감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 엄청 심각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침묵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예배 시간이 따분하기 시작하다. 그 말씀이랑 내랑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 왜 나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냐? 왜 나한테는 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냐? 왜 나는 우리 가정이 힘든데 왜 성경은 성교를 이야기하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내 문제만 바라보고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정말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자기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성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교를 해요. 내가 문제 중에 있는데 자꾸 십자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무에 매여 있다가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죄가 가득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가득한 사람들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다음에 내버려 두신다. 방치. 신학적으로 이러한 표현도 씁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이고 살리고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유기하겠다라는 말은 나는 너를 이제부터 신경 안 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말씀이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유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로님들 안에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한대요.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목사님 안에서도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겠죠.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천국을 본다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에이 설마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처삼촌이 목회를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지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기 한 1, 2주 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신데 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천사가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뭐 그 장례식장이 좀 슬퍼야 돼요. 어렵게 목회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게 사셨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슬퍼야 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 우리 장모님이 아들 천국 갔는데 왜 자꾸 그냥 막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거나 아들 잃어버린 거나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유기 당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금 끌고 가는 일을 포기하였다. 아니면 처음부터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유기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성경책에도 그러한 말이 자주 언급이 되죠. 삼손 같은 경우, 사사 같은 경우, 사사에서 삼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삼손에게 죄가 반복이 됩니다.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 유혹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떠나게 되고 삼손의 모습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삼손에게 힘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합니다. 두 눈이 다 뽑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봤을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침묵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침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네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도 주냐면 네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엎드리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싫었으면 죄를 범하기 전에 가로막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만히 두고 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나 가만히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왜 내버려 두셨는가? 그 내버려 두시고 나서 그들이 하는 죄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그래 너 한번 해볼 대로 다 해봐라 라는 식의 제스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만히 지켜보시고 침묵을 하시는. 침묵을 하실 때는 무서운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를 문범하도록 만들면 되지. 왜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돼요. 마음에 무슨 생각만 하더라도 죄가 돼요. 그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로봇처럼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냐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알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 돈,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돈 되는 거 그거 미리 땡겨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그 아들이 그 돈 다 챙겨가지고 챙겨서 떠날 때 아버지한테 인사했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걔는 원래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그 돈 다 챙기고 나서 타국에 가가지고 아버지 돈 가지고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자식이 아버지 입장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밑에 종을 몇 명 보내가지고 그 둘째 아들 그 보쌈에서 잡아오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잡아올 수도 있는 건데 안 보내요. 네가 나갔으면 네가 들어와라 그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당합니까? 재산 다 탕진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버지한테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사항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한테 가락지도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 다음부터 동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고 기생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임신한 그 상태로 또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생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고멜을 이게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여서 계속 데려다 놓습니다.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회개하는 게 없어요.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사춘기 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얘가 집을 나가. 집에 나간 애들 또 데리고 나. 그럼 또 나가겠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아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기까지 기다리시고 자발적으로 예배가 되면 전심과 전력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기뻐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있는 자원을 다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이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발성이 결여되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움직임을 원합니다. 나에게 자발성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만약에 자발성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게 감동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 침묵하시지 마시고 나한테 은혜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다라는 뜻은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애를 낳으면 애가 움직여 말이죠. 애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도 낳았더니 이것들이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목소리가 커져. 나는 여자애들 키우면 아주 곱상하게 조용조용하게 인형놀이만 하고 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니까 제일 조용한 게 언제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애들 떠드는 거 보면 애들 왜 저리 떠들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쟤네들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조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도 뭐 혼나기도 하는데 가장 조용해요. 근데 떠든다라는 말은, 큰 소리 친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고, 감정이 있다라는 거고, 기쁘다라는 거고, 때에 따라서 열 받는다라는 거지.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화도 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어. 억지로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이 없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움직임이 없어져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죄라 그랬죠.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공급해 주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가만히 있어도 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뿌리가 우리 심령에 더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도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 자체가 죄다.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죄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바리새인들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또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그들의 심령의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패가 시작되는데, 그 부패가 시작되고 나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28절 읽었죠. 29절, 30절, 31절 읽으면 대충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기본적인 본질인데, 그 본질이 어디를 근거한 기본적인 본질이냐면 죄성에 근거한 기본적인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행동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말씀으로 침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다. 근데 여러분, 웃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법으로는 이런 것을 거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 정도야 통제가 가능하고 거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하고 그런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수근수근 자랑하고 능욕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두 발 다 담그고 살고 몸도 담그고 살다 보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기준이 되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 요건 다 팔아먹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매스컴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상숭배를 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 매스컴과 문화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고귀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뭐 쌍놈, 쌍놈이다. 니는 부부도 없냐 막 그러죠. 동성연애, 요즘에는 목사님들 안에서도 동성연애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동성연애 다 이야기를 하면 동성연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거는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성적으로 취향이 그런데 존중을 해줘야지. 인권을 인정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세상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말씀을 받아놓고 세상 문화 안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성공은 또 하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탁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될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포스타로 알고 있는데 포스타 장군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왜 그때까지 엄마가 발길을 끌었냐면 얘가 군인이 되고 승승장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 안에서 딱 살아들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발을 끊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간 아들은 엄마가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되지 않았는가. 성경책 넣어주고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장군이 돼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때에 새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렇게 가는 사람과 승승장구해서 내가 세상에 치유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시간의 허비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정도가 다르다. 제가 청년회 때 막 그럽니다. 청년회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공부를 못합니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PhD 논문 쓸 때도 그랬지만 THM 논문 쓸 때 정말 어떻게 되냐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냥 이게 레포트처럼 쓰면 되는데 이게 한번 막혔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이게 갈급하고 막 이게 아내도 밑에 있고 뭐 교회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 받아서 열심히 달리다가 다 막혔어. 막힌 지 몇 주 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쓰다가 그때는 이제 책을 놔두고 책상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전문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질이 은혜 받는 기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질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기질 돼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죠.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기질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강하게 언약을 잡은 사람이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믿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이 뭐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난 죄된 행동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경제에 관련된 관념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관념들, 세상을 보는 관념들, 자녀를 보는 가치관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찾아왔을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이,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거두시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도 좀 의문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뒤로 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또 나한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 요구하시는 바를 위해서 나를 성숙시켰구나 깨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이 죄 가운데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 1번을 아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분명히.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이 맞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다 보니, 고집이 세다 보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젊으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나이가 어리면 어떻습니까? 뭐 순수한 것도 있겠지. 그런데 반대로 너무 악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하나님은 말씀 안 들어.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숙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지켜난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의 때 돼가지고 에너지가 폭발할 때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연로해가지고 내가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그 경험들,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더 전진할 수가 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 기질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타락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타락하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타락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든 젊든 나이가 많든, 요엘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도 보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